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을 위하여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전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다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 갇힌 분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글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오로지 주님만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희망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쁨,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11월 네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1주입니다. 강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수요일과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최소한 수요일과 주일에 한 번 이상은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라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시고 우리 함께 저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를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 배틀에 나갔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베다니에 있는 지금 나사로 집안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곳에 침울한 분위기가 가득하고
사실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 나사로 집안을 찾아간 거예요. 이 집의 기둥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다들 유가족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데 이들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애타게 찾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초상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아주 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을 아주 애타게 찾았어요.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당장 숨이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기 전에 나사로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었던 그 베단이라는 동네와 거리가 조금 떨어져 계셨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바로 출발하시지 않고 이틀을 자신이 계시던 곳에 유예하세요.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 베다니로 떠나가세요. 그러나 베다니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길로 발걸음을 내디디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한참 걷다가 저 멀리에서 아주 익숙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마중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과 좀 떨어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자기 집과 한참 멀리 마중을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은 언니였던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물이 막 새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이 마르다는 자신의 눈물을 꽉 참고 꾹 참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주님께서 만약에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죽은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실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울분이 마음속에 막 응어리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감정을 누르고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너의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가 부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마르다가 지금 멀리 마중을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막내였던 마리아를 볼 수 없었어요. 지금 마르다가 집 밖으로 나와서 멀리 예수님을 마중 나왔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마르다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를 부르세요. 근데 마르다가 뭘 하고 있었나 봤더니 지금 장례가 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와서 자신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막 급히 달려가요. 여러분, 장례를 당한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는지 지금 그 힘이 나지 않는, 먹을 걸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해서 지쳐있는 몸을 가지고도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서 예수님께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가는 거야. 드디어 예수님을 눈앞에서 뵙자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만약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정말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고 있어요. 누구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간에 좋았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을 보니까 무장해제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엉엉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마음 너무 아프셨어요. 마리아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인 것처럼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죽음으로 초토화된 이 가정의 절규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함을 느끼셨어요. 비통함, 슬프고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천하의 예수님이 이 사건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감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마치 슈퍼맨일 줄 알았던, 영원히 강할 줄 알았던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 자식들의 마음이 미어지듯이 오늘 예수님의 이 눈물을 보는데 사람들도 그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도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구나. 아, 예수님 우리 같이 슬퍼하시는데 이제 정말 나사로를 놔줄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 함께 그 자리에서 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감하시고 또 함께 비통을 하세요. 근데 이 비통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요. 예수님이 진짜 비통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는 죽음의 세력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또 이거 죽음은 누가 주죠? 죽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경노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통하시면서 이 사탄에게 경노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뭐죠?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뭐예요? 저는 같이 화내주는 것 같아요. 같이 화내줄 때 그 사람의 응어리졌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나 봐.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 상사 미친 사람인 것 같아. 진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사가 나 계속 괴롭혀 라고 말하면 많은 남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상사였으면 넌 진작에 죽었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남자친구는 아마 그 여자한테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남자 많은 경우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훌륭한 공감은 뭘까요? 상사 때문에 나 죽어버릴 것 같아 하면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같이 그 상사를 막 욕해줄 때 야 그거 인간도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자의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죽음에 비통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 괴롭히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최고의 공감, 최고의 위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철저히 공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봤더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정하신다는 거죠. 같을 동에 정서정자 그러니까 감정정자 결국 같은 걸 느끼는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분은 우리의 아픔에 철저히 공감을 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죽음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 바꿀 수 없는 죽음의 운명, 이 고통을 예수님은 온전히 감당하고 계세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로는 우리 이 군대에서 생기는 문제, 가정의 문제, 죽음의 모든 문제, 예수님은 이 아픔에 철저히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가끔씩은 너무 여기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같이 아파하셔.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거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공감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멈춘다는 거. 그저 위로받는 신앙에서 그치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서 그쳐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야. 응석바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오냐오냐 키운 친구들을 보죠. 오냐오냐 자란 친구들을 보면 어떻죠? 저는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 헬리콥터맘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캥거루맘? 애를 계속 여기 이렇게 다 과잉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제대로 성장을 해야 될 때는 내가 직접 그 문제를 맞닥뜨려야 성장을 하는 건데 부모가 다 커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애는 제대로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편애받는 거에 익숙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좀만 공평하게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어떤 대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올해 대만에서 일어난 일인데 27살 때 한 여성이 남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되게 3년 만에 결혼을 해서 30살 때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의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외로운 어머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효자구나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감기 기운 때문에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시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그 남편이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고 있는 거야. 이를 보고 충격먹은 아내에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랬어 라고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회개 망측해요. 저기 있는 지금 평화는 혀를 끌끌 차면서 이게 나라냐? 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떼야 될 때 젖을 떼지 못하고 계속 물고 있는 자녀만큼 비참하고 흉측한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신앙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이렇게 흉측한 마마보이 또 응석바지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거 안 나오나요? 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에도 장성한 수준이 있고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응석바지가 있고 어른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신앙이 어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라면서 신앙이 연차가 차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가 이 신앙도 어른스러워져야 되는데 가끔씩은 계속 젖만 달라는 거야. 계속 나한테 우유만 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응석바지처럼 살아요. 자신을 계속 위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또 신앙의 연차는 늘어나는데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 계속 애기처럼 구는 거예요. 끝까지 젖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은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들의 슬픔에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함께 분노하시고 사탄에게 경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분이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과 죄악과 힘듦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 신앙 가운데는 위로와 회복이 있어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공감만으로는 장성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감에서 멈추지 않고 무엇을 더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11장에 드러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그러면 공감을 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우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우시다가 감정을 추스리세요. 그리고 명확하게 명령을 하세요. 여기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39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돌을 옮겨 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함께 울 만큼 울었다. 눈물과 애통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제는 행동할 때가 왔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의를 표했다. 이제는 죽음의 권세에 맞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이다.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고도 단순하게 저 돌을 옮겨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아직 저 돌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저 입구를 열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체 냄새 나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거 꺼내서 뭐 하시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일이나 지났다는 건 뭐죠? 4일이나 지났다는 것은 이 나사로는 완벽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막 잠깐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도 4일 동안 죽었다고 판명된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마르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분명히 보게 될 거야. 내 말대로 저 돌을 밀어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를 주축으로 해서 이 돌을 결국엔 영차 옮겼어요.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이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입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이 무리를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무덤 앞에서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를 43절에 이렇게 부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시체라서 귀가 먼 상태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외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게 아니에요. 이 큰 외침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 무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큰 외침은 나사로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다. 이 외침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넌 나한테 안 돼. 사탄, 너가 아무리 승리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 이 인간을 너가 아무리 지옥에 빠뜨리려고 해도, 사망으로 붙잡으려고 해도 넌 나한테 안 돼. 넌 내 영광에 꼼짝도 못하는 존재야 라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예수님이 강력히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의 죽음의 세상은 끝났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살아라. 내 명령에 넌 이제 끝났다. 이 말씀을 들은 나사로가 어떻게 될까요?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지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지금 발과 손과 모두 다 배에 동인 채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광경이 생각나세요? 지금 느껴지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미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막 기뻤을까요? 상상해봐요. 지금 미라가 막 나와.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경악스러운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라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 미라였던 나사로가 수건을 덮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4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풀어놓아서 이제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풀어놓아졌습니다. 죽음이 나사로를 꽉 잡고 있어서 나사로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죽음이 나사로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거 생명입니다. 생명. 이 사건은 단순한 위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생명 사건이에요. 위로는 나는 똑같은 존재인데 마음을 조금 바꾸는 정도인 거잖아요. 치유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뭔가를 봤더니 생명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나사로 소생 사건은 단순히 조금 바꾸는 수정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본 거예요. 생명을 봤어요. 나사로가 배를 동이고 걸어 나온 이 무서운 첫 인상과는 달리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모두가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생명의 수혜자가 누군가요? 생명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나사로겠죠. 오늘 나사로가 가장 큰 수혜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사로는 이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고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성경을 한번 볼까요? 11장에 오늘 나사로의 목소리를 한번 찾아볼래요?
나사로가 소생하고 나서 어떤 말을 하나요? 찾아보면 나사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입 뻥끗하지 않아요. 나사로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침묵이 예수님의 외침보다 더 귀청 터지게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침묵 가운데 얼마나 큰 생명의 외침이 있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할 이 비어있는 공배에 과연 나사로는 무슨 말을 외쳤을까요? 나사로가 빛 가운데 눈을 깜빡이면서 최근에 떠났던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는 예전과 같은 건 단 한 가지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이게 한창 좀 유행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됐어요. 이 또 오해영을 보는데 이 남주가 자꾸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죽은 거였는데 자꾸만 이제 과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래를 보면 볼수록 그 미래가 계속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의 결론이 뭔가를 봤더니, 인생의 결말이 뭔가를 봤더니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결말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예언들이 맞아가니까, 자기가 본 게 맞아가니까 결국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인생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사랑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던 남주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다 살아난 사람은 생을 다르게 살아간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여러분, 죽다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풀어놓아 다니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는 이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향하기를 됐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뭘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제는 그는 그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명의 삶이에요. 사명. 생명은 사명을 낳아요. 우리가 따라해볼까요? 생명은 사명을 낳는다. 다시 한번, 생명은 사명을 낳는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미션이에요. 미션, 임무예요. 맡겨질 사의 목숨 명자, 목숨을 다해서 그 맡겨진 거, 내 목숨이 주어진 이유, 맡겨진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시시한 거예요. 목숨 걸었어요. 근데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제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겠는 거야. 이전에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죽어보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내가 왜 죽을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았을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사로는 죽다 살아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함께 봤던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셨나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오늘 여기에서 15절에서 마지막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 절은 16절, 그 다음 절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은혜의 보좌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봤더니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 안에 머물러서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고 그냥 애기처럼 거기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과 공감과 위로를 받은 인생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정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그냥 위로받고 공감받는 것을 거기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결단,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짜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를 우리에게 참 잘 알려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토크쇼의 여제로 미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오프라 윈프리,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사생아로 태어났거든요. 사생아는 결국 실수로 태어난 아이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이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한 14살 때 미혼모가 되는데 2주 만에 자신이 낳았던 자식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니까 흑인이죠. 흑인이기 때문에 이 백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절망감을 항상 느끼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20살 때까지가 사실 성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잖아요. 이때 이 사람은 이 모든 문제를 다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절망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피고 이 어린 나이에 마약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사실 아버지와 새 어머니가 이 여자, 이 오프라 윈프리를 격려해주고 지지합니다. 이 위로를 마음에 품고 감사 일기를 썼고요. 또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말씀에 젖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3살 때부터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그에게 제2의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윈프라를 이렇게 찾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윈프라를 찾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모이면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열어서 이 토크계의 아주 여제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의 위로와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단순히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눌러앉지 않았어요.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뭘 경험한 거예요? 위로 사건을 넘어서는 생명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바로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생명을 경험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혹시 이것을 보면서 내 사명은 이것인가? 라는 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더 가진 것, 내가 더 아픈 것. 여러분, 상처가 무기가 된다고 하죠? 내가 남보다 더 설레는 것, 내가 더 부담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힘듦과 고통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의 공감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나사로야. 풀어놓아 다니게 할 테니까 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어떤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각각 사람마다 주어진 형태는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조금 더 아팠던 친구가 사람이 있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더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꿈을 보고 설렐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오로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방향이 예수님이 될 때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것이 있다면 힘든 것으로, 가진 것이 있다면 가진 것으로, 고통이 있다면 고통으로, 설레는 것이 있다면 설레는 것으로, 부담이 되는 거 있다면 부담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 그 인생이 생명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생명은 사명을 낳아요. 그러면 내 사명을 발견하면 다시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위로의 인생을 넘어서 이 생명의 인생, 사명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308 대대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공감하시는 주님을 느끼기를 소망하고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결국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항상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붙잡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남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아니 내가 남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남보다 더 설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잡고 달려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라의 사랑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상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사명을 낳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지 이 세상은 허우적거리며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철저히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모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당하셨고,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동정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공감받고 위로받는 신앙에서 이제는 나와서 내가 주는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사명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에게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내가 조금 더 설레는 것, 하나님 내가 볼 때 내가 조금 더 가진 것, 혹은 내가 너무나 이것만 생각하면 아픈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사명을 낳는다면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붙잡는 인생에게 분명히 생명이 생길 것입니다. 생명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온전히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물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돈을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몬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통치하시옵소서.
이제는 인간 실존의 고통과 슬픔에 철저히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창조할 때부터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병대 성도님들과 308 대대원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모든 대한민국 군대 위에, 또한 복음화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이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